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자, 옆 사람을 향해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은 인간에게 소중하고 평온한 일터를 제공해 주지요. 그러므로 가정은 행복을 만드는 그런 발전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 계절의 여왕, 바로 흰룩의 계절 이 5월은 바로 어린이날이 담겨져 있어요. 어버이날이 담겨져 있어요. 부부의 날이 담겨져 있고, 또한 오늘은 또한 성령 강림절이죠. 자, 그러므로 바로 이 가족이라는 것은 패밀리는 father, 아버지, and 그리고 mother, 어머니, 그 다음에 나는 I, love, 사랑합니다, you라는 첫 글자가 모여서 합해진 단어가 바로 가족, 패밀리예요. 즉 패밀리는 뭐냐? father, 같이 한번 따라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첫 글자를 영어 스페링이 모여서 패밀리, 가족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그러므로 이 가정의 기초 공식은 인간의 수고뿐만 아니라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견고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의 그런 그 원리, 핵심 원리랄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 하나님 중심의 원리, 하나님 중심의 원리로 모여질 때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주의를 떠나야 됩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그러므로 가정의 생사화복과 또한 안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또 시편 127편에 보면 절대 평안과 안식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절대 평안과 안식의 원리 뭐냐면 과도한 염려와 헛된 인생 이런 것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일떡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왜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일떡을 먹는 것이, 이것이 다 인간의 어떠한 과도한 염려, 또한 헛된 어떠한 이런 망상, 이런 것은 우리에게 절대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단잠을 재워줄 때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물리치고 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참된 영혼의 안식과 쉼을 누릴 때 그 안에 참된 잠을 잘 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자녀 축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자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면 이것이 부작용이 일어나서 자녀들이 가출을 합니다. 자녀들이 또 자살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막 풍지박산나고 깨어져요. 엘리의 가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칼이 끊이지 아니하는 다윗의 가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시편 127편에 보면 영적 방패와 승리에 대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식들이 울타리가 되어지고 젊은 자식들이 많을 때 전쟁터에 나가는 화살과 같은 무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정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보호막이 바로 자녀가 되어지는데, 이 자녀는 여호와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성 기업, SK 기업, 그 다음에 LG, 삼성, 현대, 이러한 세계적인 GM 코리아든 제너럴 모터스 이런 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내 자식이 정말 자식 농사 잘 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신앙생활 잘할 때 바로 그 자녀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처럼 훌륭한 사회 곳곳에 교수가 되어지고 부흥사, 선교사, 목사가 되어지고 훌륭한 그런 소설가, 그 다음에 각 저수에서 공무원들 훌륭한 국가 경영에 나가는 그런 훌륭한 튼튼한 기둥과 제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절인데 바로 가정의 달이죠. 그런데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의 가정은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즉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연대장, 사단장급에 해당하는 군대 지휘관인데, 바로 그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은 히브리말로 바로 오순절 또는 맥주절,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은 하고 샤보트라고 하는데, 샤보트. 자, 그리스어로는 펜타코스테, 바로 영어로는 휘트 선데이라고 하는데, 이건 화이트 선데이에서 유래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은 흰옷을 입고 여러 가지 세례 의식을 받는 그러한 그 절기였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은 구약에 있어서의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요 맥주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그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좌우분절주의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다니, 그러므로 구약에는 율법 말씀을 주신 날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부활하신 날 초실절. 그리고 7주간이 지난 후에, 즉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므로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 비둘기처럼, 그 다음에 도장과 같이 또한 옷 입힘. 그러므로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클레토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티칭.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티칭 가르쳐 주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헬퍼 또한 상담해 주십니다. 카운셀러.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고 카운셀러 상담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근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아니하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의를 이루시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인군이 바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님은 바로 변호사와 같이 우리를 상담해 주십니다. 어머니처럼 우리를 헬퍼 도와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서 성령 하나님. 그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물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물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시대요. 그 다음에 2000년 전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서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인류 구속을 완성하시고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고 3년만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후에 마침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같이 한번 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마가다나 앞방에 성령이 맺습니다. 그 다음에 120명 또한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아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나면서부터 앉은 내가 걸어요 안 걸어요? 걸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해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듯이 여러분 영적인 안진뱅이, 전도하지 못한 안진뱅이, 기도하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드디어 8장에서는 이방인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10장에 보면은 오늘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 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문제가 다 있지요. 사람들은 다른 가정들이 불안전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고 위로를 받습니다만 하지만 위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모범 가정을 통해 도전도 받아야 됩니다. 챌린지 도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가정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소개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무려 1절부터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48절 다 고넬료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은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결코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이방인 가정이었지만 의인이라고 그 사격단이 베드로에게 고백을 해요. 또한 온전한 가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바로 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첫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같이 하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1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10장 1절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군대 장관이면 참 그래도 그 가정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가정이에요. 수준이 경제적으로도 교육적으로 어느 정도 완벽한 가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믿는 가정,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데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 나라의 지휘관은 누구예요? 유명한 6.25 전쟁 때에 유명한 육군 참모총장 또 임진왜란 때 저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이 훌륭한 지휘관이죠. 자, 자기 나라의 종교도 아닌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고넬료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다른 나라의 신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불충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튿날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저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 가죽을 벗겨서 이 피어 가죽 염색을 하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던 그 베드로가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지붕에 올라가니까 그 시간 바로 제6시 난 12시였습니다. 그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큰 그릇과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가 끈이 이제 매어 있었습니다. 땅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땅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여러 기는 것과 뱀이 그 보자기 그 그릇 안에 있었어요. 뱀.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 것들, 뭐 독수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 네 발 가진 짐승, 돼지. 이런 부정한 이런 짐승들이 뱀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이런 게 막 그 그릇에 그냥 거기에 담겨져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유대인들은 돼지 같은 걸 안 먹는 거거든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더럽기 때문에. 또 두 번째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두 번째 음성이 들린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큰 그릇이 내려온 거예요. 그 큰 그릇 보자기가 쌓여있는데 바로 끈이 있어서 쫙 땅까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여러가지 네 발 가진 짐승, 더러운 기는 짐승, 여러가지 뱀, 돼지, 독수리 그 그릇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음성은 뭐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유대인들은 돼지 같은 거 안 잡아먹거든요. 뱀 더러운 거, 이런 거, 독수리 그런 걸 먹을 수 없는데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두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큰 그 그릇이 하늘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음성이 세 번이나 있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확 의아해하며 고넬료가
이제 보낸 사람들이 바로 시몬 무두장의 집에 이제 막 문을 막 두들기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계십니까? 불러올 때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심부름꾼 사절단을 따라 그 고넬료 가정에 가라. 그런데 하루 전날이었어요. 하루 전날 이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 아침 제9시쯤 그러니까 오후 3시죠. 환상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고넬료야 하루 전날이었어요. 베드로 환상 보기 전 하루 전날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 축복교회가 한 15년 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막 쌀 한 푸드씩 나눠주고 갈비탕 사주고 착한 낙지 사주고 한 것을 하나님이 다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요바 저 해변가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초청하여 그 베드로 사도 부흥사를 초청하여 가정의 부흥회를 열어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자, 그런데 그 천사가 이제 고넬료의 그 기도할 가운데 나타난 후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사가. 그 다음날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갔는데 비몽사몽간에 그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이 딱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그 심부름꾼 사절단이 대문을 두들기면서 여기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래갖고 이제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제 당신 즉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의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나이다. 베드로를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갓세 요바에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 가장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왔는지 부릉부릉 차를 타고 왔는지 아니면 랭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은 거예요. 한 40-50명 모았겠지요. 우리 축복회가 5월요일날 막 한 120명 모인 거 마냥. 자,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우리 집에 오니까 일가 친척들 사촌들 육촌들 할 것 없이 이종사촌 할 것 없이 그냥 막 고종사촌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형제들도.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도 한때 막 모았어요. 자, 세계적인 부흥사 베드로 사도가 우리 고넬료 가정 백부장의 집에 오니까 막 친척들과 막 친구들을 막 불러 모았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발 앞에 막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 시진핑하고 중국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정상들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하고 또한 저 일본의 여자 총리랑 또 안동에서 또 만났잖아요. 만나도 악수만 하지 뭐 발 앞에 엎드려 절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다 절을 했습니다. 조선 사국에 보면 전하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하면서 대신들이 저 중국에 이렇게 명나라 또는 청나라 갔다 오면은 그 사절단이 왕이 있는 그 경복궁에 가서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안 해요? 옛날에는 저도 아버지께 막 절을 했어요. 어디 막 회사 근무하다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오면 아버지한테 엎드려 절을 해. 그게 인사였어요, 옛날에. 그렇죠? 황만수 구역장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들들 어디 학교 갔다 와도
엄마 학교 갔다 왔어 이렇게 가끔 하는 그 아들들도 있지만 번체만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엎드려 절을 안 해요. 지금.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고넬료 사단장 연대장급 되는 백부장 그 지휘관 높은 지휘관이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더니 25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세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 백부장이 베드로한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쥐 계급으로 하면은 누가 더 높아요? 계급으로 따지면 누가 더 높아? 백부장 고넬료가 더 높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별이 몇 개 있는지 무궁화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없지만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군대 장관 지휘관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높아도 하나님 편에 보면 누가 높은 거예요? 고넬료의 목사가 더 높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어디 신방 가고 그러면 아무리 기업 사장이고 또한 대표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목사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 볼 때는 목회자가 더 높은 거예요. 베드로 목사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만 여기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요. 근데 베드로도 역시 유대인인데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하나님이 어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묻는 거예요. 고넬료가 서서 이르되 베드로 목회자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듣고 내 구제를 내가 다 기억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저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기에 내가 사절단 시몬권을 보냈나이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어. 자, 이에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흥회를 열어 말씀하옵소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강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35절 36절.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첫 메시지를 딱 켜내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함께 하셨더라고 이제 나사렛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아무리 평안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었다. 같이 한번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 바로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온 친척과 모든 이웃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이제 청중하여 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겸손했어요. 고넬료의 백부장은 고넬료의 발 앞에 엎드려 베드로를 초청하며 고넬료는 하나님을 대하는 베드로를 그렇게 대한 거예요. 베드로를 영접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에 모였나이다. 할렐루야. 자, 고넬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마음은 옥토같이 되어져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이미 옥토가 되어진 거예요. 드디어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중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씀을 사람이 하는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사적이어서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도 목회자의 말을 전할 때 목회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넬료 가정 첫째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고넬료의 가정은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통한 성령이 임한 가정이었다. 같이 성령이 임한 가정이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령이 임한 가정이었다. 로마의 백부장 군대 장관 주의관이었던 이 고넬료의 가정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가정, 세 번째 성령이 임한 가정처럼 우리 모든 축복교회 권속들과 가정들도 이 가정에 대한 5월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 성령이 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즉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도행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을 하시기를, 예수님이 유언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유언의 말씀이 뭐냐?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같이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 세계에 바로 내 증인 말투수가 되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천안시기독교연합회 33명이 저 인천국제공항에서 티웨이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이니까 저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내렸어요. 1시간 반이면 제주도보다 거의 비슷하게 한 1시간 조금 넘으면 일본에 바로 비행기가 이렇게 거기에 이제 착륙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라도 순교자 있는 옛날 포르투갈 또는 그 프랑스 이런 신부들이 베레나 신부, 로드리게 신부 그들이 다 배교를 하요. 근데 키르기스탄 그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신부들의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막 순교해. 장작불에 집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장작불에다 막 사람을 막 태워서 죽여. 기독교인들을. 옛날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마지막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다 금교령을 내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막 추방, 신부들을 막 추방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저 운전 같은데 온천물에 막 100도, 200도 되는 그 끓는 물에 막, 데펴서 죽이고, 장작불 위에다가 막 집으로 엮어가지고 거기다 불태워 죽이고, 저 히라도 거기 그 바닷가에는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닷가에다 십자가에다 묶어놓고 밀물과 썰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면 소금물에 절여서 기독교인들을 그 죽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신부가 배교할 수 있도록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악한지. 결국 도쿄의 24 그 순교자들을 저 나카사키까지 끌고 와가지고 나카사키 이시사카 그 언덕에 또 중간에 2명이 나도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 26명 그 순교자 그 기념관도 다녀오고 또한 그 거기서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사메라 신부 성당도 보고 또한 이쪽에 나가사키의 그 오라 성당 그 일본이 그걸 국보로 정해가지고요 가면 거기서 예배나 미사를 못 드리게 반대편에서 드리게 하고 거기 녹음기를 틀어놔. 근데 거기 가면은요 또 입장료를 또 내야 돼. 입장료를 가는 곳마다 또 입장료를 내게끔 만드는데 그들이 1600년이니까 지금부터요 약 한 400년 전에 그 우리 한국보다는 일본이 먼저 포르투갈 이런 프랑스 이런 신부들이 일본에 먼저 선교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잖아요.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종군 그 세레베스라는 신부를 대동하고 우리 조선을 침략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막 끌고 간 많은 사람들 막 10만 명을 끌고 왔대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1910년 한일합방하고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 그때 많은 우리 포로로 끌려간 우리 한인들이 한복을 입고 그 예수를 믿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념관의 그 그림에 보니까 그림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순교자가 되라. 그것이 말투스예요. 사도행 1장 8절. 근데 그렇게 많이 순교를 했는데 드디어 265년 만에 그 나가사키에 26 그 순교자들의 그 기념관을 세우고 거기다 사베라 그 성당을 세워놨는데 나중에 바티칸에서 교황이 그걸 알고 다시 성당도 세우고 기념관도 이렇게 한 그런 그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다 보고 왔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지막 유언,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어디 갔냐면 1945년 8월 6일 날인가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1945년 8월 9일인가 나카사키에 거기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기념관을 갔다 왔어요. 원자폭탄이 딱 거기에 조형물로 딱 그려져 있고 제가 점심시간에 다 보여드릴게요. 근데 나무며 돌이는 하나도 남아나질 않아요. 임신한 여자들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삐까번쩍 리틀보이 원자폭탄 그 빛을 본 사람은 다 죽었고 30몇만 명이 죽은 거야. 한순간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임신한 그
출산한 아이들도 다 기형아로 출산하고 몇 대까지 그들은요 여러 가지 출생하는 그 아이들이 다 기형아로 태어나게 되죠. 그 열과 그 구름버섯이 떠오르는 순간에 폭풍이 일어나고 그들은 그 옆에 있는 강 물을 찾아 막 달려가다가 거기에 막 압사돼서 죽고, 그런 것이 그 현장이 나가사키예요. 나가사키. 거기 다녀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본이 그렇게 많은 그 그 신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이고 하더니 결국 하나님은 1945년 미국에 의해 원자폭탄 세례받고 그냥 일본 신으로 섬긴 일본 천황이 나가라 사령관한테 항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여러분 큰 복으로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그런 그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가정들도 복을 주십니다. 분해를 가정처럼.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므로 우리들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말씀을 듣는 공동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시는 가정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고넬료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일본은요 잡신이 800만 개요. 고무신 남아신 뭐 할 것 없이 별의별 신이 다 그걸 우상화해. 천황을 신격화 태양신처럼 그렇게 우상화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태양 일장기도 보면 동그란 네모 하나 가운데 동그란 태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요 별의별 용왕신 바다가 사면으로 둘러싸이는 섬나라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우리가 갔을 때도 뭐 지진이 5점 지진이 일어났대요. 아주 한라산이 막 용암이 막 끌어올려 언제 터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본은 잡신에게 소망을 두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축복교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가정의 날 5월 고넬료 가정처럼 그런 성령 충만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신의 통성이 되십니다. 주여 물로 살아 역사하시나